저는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자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주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 학자의 혀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 변화함 받는 경험을 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그 개혁자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를 잘 했는데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영국 런던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전도를 하는 중인데 이제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정말 이 벽에 정말 손을 대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벽을 긁었어요. 긁는데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나머지 자기 손톱으로 벽을 긁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했는데 자기 손톱이 다 까지면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강렬하게 주 앞에 기도한 그런 경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때 올라가서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가지고 설교했는데 자기 일생 동안의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충만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그 말씀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얘기를 제가 성경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말씀을 전하러 많이 다니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제가 다니면서 세미나도 하고 제가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주 앞에 참으로 제가 지금까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설교했지만은 정말 성령께서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성화되는 경험을 갖는 자들을 많이 일으켜 달라고 주 앞에 얼마나 요즘에 제가 때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참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들어오시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왔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우리의 거듭남의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계속 유지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작년에 거듭나고 지난달에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죄의 욕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버리지 않은 단 한 가지의 죄 때문에 내 양심이 무뎌져 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10번, 20번 침례받고 아무리 거듭남의 경험을 10번 했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물리치지 아니한 죄의 단 하나의 소욕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죄를 끊어버리는 경험이 없으면 내 양심이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리로 내가 그 진리에 굴복하는 경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양심 속에 있는 조용한 성령의 음성,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 길로 가라, 내가 죄 가운데 죽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런 성령의 음성과 야밀한 그런 소리를 우리가 계속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 너희가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지언정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성경에 말씀하셨습니까? 우린 자주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주 앞에 내 마음을 바치고 내가 거듭난 생활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실제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신 이 비유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심각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 비유는. 그것은 은혜 시간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정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빛을 미리 받고 말씀을 알고 진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경험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가 죽게 하시고 저주하셨는데, 그것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양분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것은 양심이 마비돼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들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더 이상 들어도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마음 가운데 반짝하는 감정적인 은혜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은혜가 없어요. 이것은 두려운 경험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일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본 말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지만은 그 생명의 음성을 온 마음을 다해서 열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죽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불타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기록은 좀 특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이 말하기를 이상한 일이라, 기이한 일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사야 28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여호와께서 부르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이 일은 너무나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그러나 심판은 매일매일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실패하는 영혼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의 인간적인 세욕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굴복하지 않은 죄의 단 하나의 정신 때문에 그 영혼이 점점 죽어가며 매일매일 은혜의 파도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쳐도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경험이 잃어버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받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설교할 때 제 설교가 제가 생각지 못하게 꽤 많은 곳에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시여, 진리는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씨가 발아해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죽어서 양분이 돼야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뻣뻣하게 딱딱하게 서 있으면 그 씨가 들어가지만 길가요 돌짝밭이요 가시밭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스겔서 31장 11절, 33장 11절만 봐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악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이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받는 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는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살아있는 이 비유,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이 비유를 실제로 행해서 보여주실 때 그 사건의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좀 펴서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좀 길지만 바로 이것이 이 비유를 보여주신 그 배경이 이러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야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꺼내어 불러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성화되지 아니하면, 말씀의 양분을 매일 받고서 성장하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사실 정말 그 교회에 찾아와서 구원 얻을 자들을 막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막는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성전이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경과 절름발이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굶주려서 와서 말씀을 먹고 영생을 얻어야 할 자들이 오려고 해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 때문에 올 수 없는 그런 강도의 도둑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형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심정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정말 겸비하고 예수님의 성품처럼 겸비하고 온유해서 굴복된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소욕과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것이 말씀이 들어와도 다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새가 다 쪼아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10년, 20년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아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러한 자들에게 주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와서 그 무화과나무에서 좀 무엇이나 먹을 것을 찾으러 오셨다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저주했습니다.
저주한 것은 더 이상 양분과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주님께서 끊으신 겁니다. 은혜 시간이 끝마친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든지 일주일 후에 오시든지 한 달 후에 1년 후에 오시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일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그들이 계속 성령의 은혜의 강수의 물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 시간이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 영혼들 위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 자, 예수님이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는 예수님께서 배고픈 우리 인생들을 대표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양식을 좀 먹고 싶어서 무성한 잎사귀가 있는 교회에 오는 것이에요. 와서 보니까 보세요.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미 양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양분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형편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미 그 속에 그 영적 경험이 그러하니 할 수 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는 성장해서 그 나무가 열매 맺기를 이미 그쳐 있습니다. 그 속이. 주님께서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폭로시켜 주셔서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곧 말라졌습니다. 왜? 이미 그 나무는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시여 오늘 이번 한 해만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이번 한 해 좀 파서 정말 그 거름을 더 주고 내가 가꾸겠습니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온 것이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갔을 때 그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기를 이는 이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건 불공평한 얘기처럼 들려요.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면은 잎사귀가 무성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무화과는 그 유대 지방에서 6월 달부터 8월 그 사이에 이제 열매가 있어서 수확합니다. 첫 열매는 6월에 생기고 늦은 열매는 8월에 생깁니다. 그러나 이때는 계절로 4월 달이었습니다. 4월 달은 무성한 그런 잎사귀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무성하게 잎사귀 있는 나무가 그 무화과 과수원 가운데 딱 한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첫 열매를 맺은 이런 무화과 나무가 또 있겠는가 마음 가운데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거기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정말 미리 열린 극상품으로 일찍 열린 혹 첫 열매가 있을까 해서 따로 주님께서 시장에서 먹으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잎사귀가 무성했지만 그 속에 열매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미리 먼저 받은 유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 진리를 가지고 빛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과 저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을 만나면 저 형제를 만나면 저 집에 가면 저 자매를 만나면
우리가 가서 큰 은혜를 얻을 수 있겠지.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겠지. 내가 저 집에 가서 거하면 내가 저 집사람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내가 양식을 먹을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 때 여러분과 제가 그들에게 나눠주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워요. 잎사귀가 무성하고, 남들은 전부 다 아직까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별 잎사귀가 없는데 잎사귀를 왕성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여기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행동으로 실제로 보여주신 비유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먼저 진리를 받고 있었던 유대 교회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시면 거기에 이 메시아가 와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거기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고, 예?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 예언되어 있고 다 되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예언을 가지고 유대 교회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성경 말씀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내재하시는 것을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교처럼.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성령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있을 것이 다 있었습니다. 정말 있을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예언의 신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글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양분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양분을 그렇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퍼부어 주셨건만 그들의 딱딱한 절벽 같은 마음이 와서 그 파도가 쳐서 다 부딪혔다가 돌아가고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성한 잎사귀가 없으면 차라리 기대하지 말죠. 안 그렇습니까?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으면 차라리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 없으면 사람들이 기대하러 왔다가 얻지 못하고 간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아직 주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죄인 줄 알면서 굴복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죠. 돈에 대한 욕심, 명예의 욕심, 자식들에 대한 욕심. 여러분, 저는 말이죠, 사람들이 내 아이들이 하버드 갔습니다. 저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목사님, 제 딸이 이번에 예일 법대에 갔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찬송 소리가 0.1%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곳에 가서 그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가 더 두려운 것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사업이 잘 돼서 이번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혀 제 귀에 감사함으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혹시 그것이 그 영혼의 올무가 되어서 멸망받을까 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한 우상이 있다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욕망이 품어질 때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잎사귀 무성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그 속에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이고 썩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저기 밖에서 술 주정뱅이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밖에 나서 마약하는 사람들은 저 시궁창에 처박혀서 있다가 내가 인생에 뭐 이런가 하고 정말 통탄하다가 정말 어떤 진리를 찾고서 자기 어떤 행복과 정말 소망을 찾으면서 애쓰다가
하나님을 발견할 그런 기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말씀이 주 앞에 전적으로 굴복된 경험이 없는 영혼들은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그냥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겉옷을 깔고 아이들이 와서 찬송을 부를 때 성경 예언을 뒤지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기도해 보았어야 합니다. 저분이 혹시 메시아일까?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들 평판들 때문에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꼭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꼭 그러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일을 틀어요. 어떤 대화를 틀고 이웃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런 죄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양식을 받는 천을 전부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곧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사하는 것들을 전부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들의 마지막 시대에 교회 생길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오기를 사모합니다. 전 그때가 올 때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을 때, 그러한 참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애써할 때 성령이 앞으로 크게 임해서 진정한 백성들, 거듭난 사람들, 빛을 조금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거듭난 경험을 주님 앞에 유지하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진정한 무화과 나무들이 그때 잎사귀를 되면서 열매 맺으면서 진리 안으로 달려올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어요. 전 그날을 사모합니다. 전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전 사모합니다. 전 이 세상에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 세상에서 많이 얻기를 원치 않고 많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늘에 서 있게 되길 전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은혜 시간이 끝나는 유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들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똑같은 정신을 품고 있다. 너희 조상들이 행한 그 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혀 자기들의 마음을, 전혀 자기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신 것이에요. 교회를 깨끗게 다 하실 때 누구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밖에 있는 병신들을 불러들이셨어요. 이 일이 다시 한번 이 교회들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에 반복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아,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 당하는 그 환란이 제일 큰 이유가 있어요. 왜 마지막 세대가 7 재앙을 받는 줄 아십니까? 6,000년 동안 타락한 인류의 나쁜 성격과 경향들이 말이죠. 유전적으로 물려가서 다 받은 그런 자손들이요. 그런 자손들이 가장 악하게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은혜의 복음과 가장 큰 성령의 느낌이 성령의 역사를 바란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해주실 것이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주님의 사랑의 파도를 거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 심판을 베푸실 때,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 두실 때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심판과 환난은 그렇게 가장 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참 그 감람산 위에 서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막 서로 돌 던지면서 이 국부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마침 제가 타고 있는 택시 운전사가 요르단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감람산을 안 가보면 내가 안 됩니다. 감람산은 요르단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꼭 가서 좀 거기에 좀 서서 그 예루살렘 성을 한번 좀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갔어요. 정말 날 데리고 갔는데 정말 돌들이 막 날아가는 그런 데를 피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제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서서 그 성전을 바라보셨을 그 장소에 제가 한번 서봤습니다. 한눈에 예루살렘이 보였어요. 성전이 보이고. 그때 예수께서 거기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곧 말라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 집이 이제 황폐해서 버림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참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 가지 축복들이 다 있는데, 게다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그들 가운데 사셨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이런 큰 축복을 가지고도 그들이 황폐해서 버림받았어요.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함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매일매일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유대교회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는 저주받은 유대교회를 상징하지만은 저주받은 유대교회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기록한 시대 소망 587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험적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여러 해 동안 자비로서 간청하지만 멸시와 거절을 당한다. 그러나 마지막 자비의 탄원을 할 때가 온다. 마음이 매우 굳어지게 되어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기를 그친다. 그때 상냥하고 애교 있는 음성이 죄인에게 더 이상 간청하지 않으며 책망과 경고도 그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애교 섞이고 상냥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더 이상 그친다고 말이에요. 그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운명 지어진 도성을 보시고 괴로운 나머지 우셨으나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고 우실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그분은 모든 방편을 남김없이 다 쓰셨다. 하나님의 성령의 경고들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도움받을 유일의 방편까지도 거절하였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능력은 없었다. 유대 민족은 무한하신 사랑의 탄원을 경멸하는 각 시대 백성들의 상징이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실 때 흘리신 그리스도의 눈물은 모든 시대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과 경고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자신의 죄됨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불신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많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현현을 목격하였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반항에 집착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와 책망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저희 잘못을 고백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그분의 기별과 그분의 사죄를 거절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신 그 방법이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은 한 농부가 큰 이제 이 닭 농장, 이 닭장을 이제 경영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거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닭들이 수백 마리가 다 타서 죽었어요. 이 농부가 화가 나서 막 돌을 막 던지고 또 들어가서 그냥 다 죽어버린 닭들을 팔로 차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한참 원망하면서 화를 지금 풀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삐약삐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 타서 죽은 어미닭의 날개 밑에서 몇 마리 조그만 병아리가 울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 농부는 갑자기 마태복음 23장이 기억이 났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이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한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다 죽어있는, 새까맣게 다 죽어있는 그 닭들을 치우고서 그 바닥에 그 농부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즉석에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품으려고 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저버렸으니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돼야 할 텐데, 그러면 차라리 내가 빛을 먼저 받지 말걸, 나중에 받을걸, 좀 덜 받을걸.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더 진리를 더 이해했다는 것은, 진리를 더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밝은 빛을 가지고 있어야 어두운 세상 길을 갈 때 오류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기가 훨씬 좋은 것입니다. 구원 얻기가 훨씬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이요, 빛을 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험과 감정에 의지해서 안간 힘을 쓰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으로는 계시를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마음속에 생기는 느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어떤 주님의 계시가 아닌가 의지하려고 애를 쓰고, 왜요? 진리가 없고 빛이 없으니까 뭘 잡으려고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어리가 뜨끈뜨끈하며 성령을 받았대요. 왜요? 빛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그들은 빛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별 오류에 다 빠지고 별 함정에 다 걸려요. 진리와 빛을 가지고 사는 축복과 은혜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생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이해하려고 애쓰며 방황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왜?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남들이,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남들이 옆에서 다 방언을 하면서 방언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내게 방언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쩔 줄 몰라요. 진리와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빛이 환해야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양분과 햇빛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더 잘 받아 먼저 익게 되는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생겨야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첫 열매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들이라고. 받은 빛대로 빨리빨리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 진리를 거절하지 말고. 그리고 그 열매가 벌레 먹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이기심과 욕심이 마음을 부패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해야 돼요. 그게 빛을 받은 자들의 의무입니다. 그 일이 생겨야 예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 빨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징조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속히 오세요. 정말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 클라이밋, 정치적인 기울 좀 보세요. 천연제만 말고 정치적인 것들을 좀 보세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테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것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몰고 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속히 올 수밖에 없어요. 빛을 받은 자들이 빨리빨리 익어서 무성한 잎사귀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열매들을 빨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끝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나무에게 더 이상 양분을 주시는 일을 그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빛과 진리의 양분을 주지 않는 교회들에게서는 양분이 거두어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해서 진리의 참빛을 제대로 똑바로 전달해서 나눠주지 않는 자들에게, 않는 교회들에게는 헌금을 주는 일, 연금을 주는 일들을 그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무성하게 잎사귀만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한 나무를 주님께서 곧 말라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그 양분을 끌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런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런 말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닙니까? 진리와 빛을 똑바로 전달하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열매와 양분을 나눠주지 못하는 교회는 서포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많은 교회가 개혁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들도 그냥 잘 되는 것 같고 그냥 성장하고 그 속에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교만하고 더 허영심의 교회가 장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우리 속에 양분을 주실 때 내 속에 그 양분을 쪼아먹을 가증한 새들을 내 속에서 쫓아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진리로 성화되는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오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성령의 양분을 충만히 나리어 주사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정결케 해주심으로 항상 들을 귀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자비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옥토로 만들어 주시며 심어진 씨앗이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어 다른 영혼들이 와서 기대하며 와서 열매 맺고 구원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성령의 음성에 예민치 못한 우리의 양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